오늘 우리들은 에베소 3장 21절의 말씀으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일체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고 종교의식과 형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몸된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도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일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고 느낄 수 없지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옆에 있는 것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공기 속에 있어요. 공기 속에 손으로 이렇게 보면 공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공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또 그 공기는 우리 속에 있어요. 코를 통해서 우리 폐 속에 들어와 있고 또 우리 피를 통해서 온 몸으로 산소가 퍼져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공기 속에 있고 공기는 우리 속에 있고 공기와 우리는 분리할 수 없이 하나가 되어서 삽니다. 그처럼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첩첩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읽으시고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통곡을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생각만 하고 있고 조용하게 기도할 것이지 왜 통곡하느냐? 성경은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면 부르짖게 돼요. 그 소리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데 소리를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또 평안할 때는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하게 되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읽으시고 또 우리 조용한 기도도 우리 속에 계시니까 다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히 부르짖는 간청도 하나님이 들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피할래야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눈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부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오더니만 방 안에서 담배를 탁 꺼내서 피기 시작합니다. 부인이 여보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지만 여기는 천정이 가리어서 하나님 어떻게 천정을 뚫고 보느냐? 그분은 아주 단순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한 것입니다. 어느 곳에 계시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 영원무궁하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고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드리고 찬미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드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드리고, 이것은 대대무궁토록 계속할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자나 깨나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으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우리가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죠. 하늘나라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예배하고 항상 찬미하고 항상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천당 가서 살 일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살면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찬양과 영광을 받고 계시면 우리 기쁨이 넘쳐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부모님 설하시면 굉장히 기쁘지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마음에 쓸쓸하고 외롭지요. 나는 옛날에 6.25 때 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는 고아원에 종종 방문했는데, 고아원에 가면 애들이 와서 안기고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확 몸에 안겨 있어요. 안겨 있을 동안에는 고아들이 좋다고 울다가 떨어뜨리면 그냥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리웠죠. 그냥 가면 애들이 딱 들러붙어서 절대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애들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가슴이 아파요. 같이 있으면 기뻐하고 떨어지면 슬퍼합니다. 우리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음속에 깊은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 공포, 염려, 근심이 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있으면 반드시 기도로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아무리 해가 저렇게 비쳐도 구름이 가려버리면 그만 해가 보이지 않고 추워지지 않습니까? 해가 비칠 때는 그렇게 따뜻한 온기에 밝고 맑고 환하지만은 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름이 가려버리면 그만 어둠침침하고 추워지고 마음이 음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실지라도 우리 죄나 불순종이나 염려, 근심 이런 것이 들어와서 구름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면 그만 우리 마음속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단식스럽습니다. 이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초조, 좌절, 절망의 구름을 어떻게 제하느냐? 기도로서 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다 제껴버리고 불안, 초조를 제껴버리고 또다시 광명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햇빛이 비추면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따뜻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 결과가 늘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이란 기쁨과 평안이 늘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없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정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이 있고 불안이 있으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슬프고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슬프고 불안한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좋은 옷을 못 입고 좋은 음식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충만히 임하실 때
언제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없이 갇혀와지면 기쁨과 평안이 강물처럼 넘쳐나죠. 우리는 기쁨과 평안 속에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죠. 얼굴에 환한 빛이 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거나 염려 근심을 받아들여서 사탄이 구름을 끼게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슬퍼지고 불안해지면 안개 구름이 끼었다고 아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이 환하게 계시면 절대로 불안하고 슬퍼지지 않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죠.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오고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이 오면 마귀가 와서 안개 구름 끼게 했구나. 내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죄가 있구나. 염려 근심의 안개 구름이 끼었구나.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청소의 도구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마음의 구름을 제낄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는 놀라운 청소의 효과가 있어서 우리 마음속을 환하게 청소해버리고 모든 구름을 다 제껴버리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광명한 빛이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만 하나님께 앉아서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이 청명하게 되고 기쁨이 복구되고 평안이 복구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와서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무궁토록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매일 먹고 입고 자고 깨고 살고 영원히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고 늘 하나님의 고통을 가져오고 수치와 곤욕을 가져오는 그런 못된 신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염려를 끼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을 끼치는 사람치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1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 선생은 감옥에 갇힌 것이 로마 정부가 갇혔다. 지방 정부의 관리들이 자기를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갇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로마 정부도 바울을 감옥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또 지방 관리들도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못 넣어요. 왜? 하나님은 전체 전능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지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유물인 주의 백성 바울을 어떻게 마음대로 감옥에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주 안에서 갇혔다. 주님이 섭리하셔서 갇혔다. 그때는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힌 것이 괴로웠죠. 감옥이 요사이처럼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때 감옥은 완전히 시설이 형편없었어요. 그런 감옥에 갇힌 것이 행복할 수 없죠.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 돌아볼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 된지 몰라요.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에베소서도 감옥에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감옥에 안 갇혔으면 바빠가지고서 편지 쓸 여가 없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설교하고 계속해서 여행하고 또 이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천막 만들어서 팔고 하는데 무슨 시간이 있어요? 여유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제로 감옥에 집어넣어서 현재 네가 바쁘지만은 후세를 위해서 후에서 대대로 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시간 가지고 편지 써라. 그래서
오늘날 이 주옥 같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같은 이런 편지들을 감옥에 썼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바울은 2000년 전에 감옥에 들어갈 때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하나님 좀 더 감옥에 많이 넣어가지고서 좀 더 많은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할 때는 그 당시는 슬프지만은 고난이 영광의 꽃을 피우는 나무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뿌리가 없이 영광의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주 안에서 감옥에 들어갔죠. 주님이 원하셔서 섭리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분이 감옥 밖에 자유롭게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믿었지 우리 마음대로 믿은 줄 압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다가도 누가 용기야 하면 예 불러야 대답을 하지. 안 부르는데 대답합니까? 안 부르는데 혼자서 예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누구냐? 미친 사람인 것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대답하죠. 여러분이 육신으로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 하고 대답하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된 것이죠. 안 불렀는데 예 해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엘리 제사장이 섬기는 성전에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루 어릴 때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부르시거든요. 놀라서 일어나서 제사장 엘리에 가서 나를 부르셨나이까? 안 불렀다. 가서 누워 자라. 그럼 또 사무엘이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또 후딱 일어나서 또 엘리 제사장에 가서 불렸습니까? 대령했습니다. 아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가서 또 누구 자려고 하는데 또 사무엘아 또 닥터 일어나서 또 엘리 제사장에 가서 나를 불렀었나이까? 안 불렀다. 내가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사무엘아 부르시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말을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또 들어오는데 사무엘아 그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부르시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자꾸 갔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나중에 알고 하나님과 대화를 이뤘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나는 뭐 지역장 전도를 통해서 왔다, 구역장 전도를 통해서 왔다, 부모님을 따라서 나왔다, 부흥에 가서 설교를 듣고 감동에 나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답했죠. 여러분 이름을 안 부르고 막연히 오라고 했으면 안 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귀하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나왔으면 또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직분을 위해서 부르실 때가 또 있습니다. 서리 집사로 부르시고 또 안수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혹은 장로로 부르시고 지역장 구역장으로 부르시고 혹은 전도사 목사로 주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반 성도로도 부르시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직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직분을 주시는 것이지, 부르시도 않은데 내가 직분 얻겠다고 내가 집사하겠습니다, 내가 장로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지원병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원하시는 분을 선택하시는 것이지 자원에서 나온다고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의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좋다 나쁘다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려고 좋다 나쁘다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님께 버림당했습니다. 우리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겨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면 우리가 기쁘게 직분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직분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시면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게 합당하도록 어느 심사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대망나이같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르신 분이 어떠신 것입니까? 부르신 분이 너무나 위대한 우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 이 영광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답게 어느 심사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서 밥 메고 우리 시절에는 그랬어요. 오줌 단지 걸머치고 머리에 이고 가서 오줌 밭에 뿌리고 그렇게 살은 처녀라도 그때는 옷도 그렇게 입고 행동도 시골 처녀로 행동하다가도 아주 귀한 집에 교수로 며느리로 시집을 오면 그때는 부잣집 귀한 가정의 며느리답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시골에서 마음대로 들처녀처럼 사는 행동했다가는 쫓겨나기 일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세상 사람처럼 개방난이로 살면은 쫓겨나죠. 하나님께 버림당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울 선생은 성령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럼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합당하게 합니까? 나는 모르겠는데요. 부르심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당하게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는 사람은 모든 겸손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왜냐? 교만은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교만해서 천사장 루시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마귀가 쫓겨났어.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되고 그와 함께 모반을 일으킨 천사들은 다 쫓겨난 것입니다. 교만이 루시퍼로 하여금 사탄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로 살지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까?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면 자녀로 살아야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결과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3대 재앙을 당했습니다. 영이 죽고 저주를 받고 생로병사하는 3대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교만하면 패망해요. 교만하면 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겸손으로 옷 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한 것은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을 받아도 직분을 받을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머리를 숙여야 돼요. 목을 꼿꼿이 세우면 안 돼요. 평신도보다 서리 집사가 더 겸손하고 안수 집사 더 겸손하고 권사님 더 겸손해야 되고 장로님은 더 겸손해야 되고 주의 종은 더 겸손해야 돼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마음 속에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엉덩이에 뿔이 나서 껑충껑충 뛰면서 자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뿐 별 도리가 없습니다. 겸손해야죠. 겸손의 미덕은 좋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자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도 늘 역사하는 것이 겸손의 미덕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 당하는 것도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겸손하여 순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우리 신앙의 미덕 중에 대단히 중요한 미덕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겸손하지 못하면 동행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은 겸손해 있다. 항상 나의 몸을 낮추어야 돼. 마음도 낮추어야 돼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일수록 옷도 겸손하게 겸허하게 입고 살림생활도 겸허하게 살아야 오래 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그냥 전부 명품을 온 몸에 칠칠 감고 모든 소유물을 명품으로 하고 집도 그냥 고각을 지어놓고 어시되면 얼마 있지 않아야 무너집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져요. 거만하면 자빠집니다. 그러나 부자일수록 더 겸손하게 옷도 입고 시장도 하고 그저 평범하고 겸손한 생활을 하면 오래오래 가요. 오래오래. 곡식을 보세요. 배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착 숙이고, 그러나 쭉정이는 바람에 막 날려. 그 쭉정이는 나중에 불타버리지 않습니까?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6.25 때 보니까 그때는 물장수가 굉장히 돈 잘 버리는 직업이었습니다. 뭐 수도물이 없으니까 물을 이 드럼통에 싣고서 아침마다 동리 골목골마다 물을 팔러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물이 가득한 드럼통은 소리가 없어요. 그냥 바퀴 돌아가는 소리밖에 없는데, 물이 다 팔리고 빈 깡통을 드럼통을 리어커에 싣고 가는 덜그덩 그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그럼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 저 사람 물 다 팔았구나. 또 아무 소리 안 들리면 저 사람 아직 물 못 팔았구나. 빈 수레가 더 요란합니다. 꽉 들어차면 소리가 안 나요. 빈 수레가 더 요란하죠. 속이 꽉 들어찬 사람은 요란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속이 텅 빈 사람이 정말 자기 자랑하고 잘났다고 의시되고 요란스럽죠. 사실 보면 빈 깡통입니다. 여러분, 너무 와서 자기 자랑하고 의시되는 사람 보고들랑 빈 깡통인 줄 아십시오.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속에 꽉 들어찬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조용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일을 하면 실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력이 말을 하는 것이지 요란한 깡통 소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겸손은 우리의 신앙의 미덕 중에 미덕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합당하게 행하려면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 남편 앞에서 부인이 겸손하고 아내 앞에서도 남편이 겸손해요. 가장 가까운 집안 부부간의 생활도 막 시대고 목을 굳게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부부 싸움밖에 하는 건 없어요. 부부간에 가차와도 언제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의식하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해서 말도 공손하게 하고 행동도 공손하게 하면 서로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교만해서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면 남편도 아내에게 멸시와 무시당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고 가정이 편안하지 않잖아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만하면 넘어지면 앞잡입니다만 겸손은
언제나 성공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은혜를 입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겸손해야 되고 둘째로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함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좋지 싸나운 사람 좋지 않아요. 여러분 겨울에 그냥 쌩쌩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그 추운 겨울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봄은 왜 좋습니까? 따뜻하고 온화합니다. 바람이 쌩쌩 불 때는 나무 잎사귀 하나 있습니까? 다 떨어지고 아유 뼈다귀만 남은 나무가 서 있죠. 풀밭에 풀이 있습니까? 풀 다 죽어버리고 꽃도 다 죽어버리잖아요. 차고 쌩쌩할 때는 모두 다 뼈다귀만 남지만은 온화한 봄이 오면은 나무에 물기가 돋고 다 푸릇푸릇하게 잎사귀가 돋고 풀들은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산천의 새들도 노래하고 짐승들도 뛰어논다. 온유한 곳에는 생명이 약동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모든 것에 생명이 약동하지만은 여러분 싸나우면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 귀한 선물이 없어요. 싸나운 남편 박살나요. 남편이 뭐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자기가 지위가 높다 해도 집안에 들어와서 아주 싸나운 남편이 되어서 성 잘 내고 화 잘 내고 고함치고 냉정하면 그게 돈 잘 벌고 권세가 높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돈도 잘 벌고 권세도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싸나우면 그는 가정에서 존경도 받지 못하고 행복도 못 가지고. 그러나 돈은 별로 많이 벌지도 못하고 권세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남편은 그 아내를 감싸주고 자식을 감싸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분이 굉장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말할 필요 없어요. 남자들의 대박이 터지는 것은 온유한 아내를 얻으면 대박이 터져요. 온유한 아내를 얻으면 대박이 터져요. 인물은 좀 못나도 괜찮아요. 인물은 좀 못나도 괜찮아도 마음에 온유한 아내는 정말로 큰 행운입니다. 축복입니다. 싸나우면 안 돼요. 싸나운 아내 절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나운 아내 되지 마세요. 싸나운 아내 되면 남편이 그냥 몸서리를 치는 겁니다. 싸나워서 사사건건이 물고 달라들고 간섭하고 바가지 끌고 그러면 이건 남편이 몸서리 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기가 겁이 나는 것입니다. 온유한 혀가 뼈를 꺾는단 말이 있습니다. 뼈가 단단하잖아요. 그 뼈는 온유한 혀가 뼈를 꺾는다. 그만큼 온유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송아지를 마구간에 넣으려고 잡아 당기니까 송아지가 안 오겠다고 막 앞발을 막 이렇게 하고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그 아들은 끌고 아버지가 와서 송아지 뒤를 밀어도 송아지가 발을 뻗치고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 오더니만 제가 뭘로 들어가지요? 내게 맡기십시오. 근데 손가락을 내가 송아지 입에다가 송아지가 손가락을 빨면서 이렇게 뒷견지간에 손가락 빨면서 그냥 마구간으로 들어가요. 아들이 땡기고 아버지가 밀어도 안 온 놈이 그 집에 일하는 일꾼의 손가락을 입에 넣어주니 손가락 빤다고 그냥 따라 들어가요. 힘보다도 온유한 것이 나은 것을 얘기해 보여주는 거죠. 손가락을 빨게 하니까 그냥 따라 들어오죠. 폭력을 행하면 안 돼요. 그 무엇보다도 더구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폭력을 행하면 안 돼요. 온유하게 해요. 온유한 것이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설득하고 부드럽게 이해하고 동정하며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한 마음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하려면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이란 것이 뭡니까? 사랑이란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 아닙니까? 인생이 완전한 인생이 절대로 없어요. 전부 허물이 많아요. 나무 허물 1개 있으면 나는 허물 3개 있어요. 너 나쁜 사람이다. 이 3개는 날 보고 있잖아요. 나무 허물 하나 있으면 나는 허물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물을 덜추어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고 사랑한다. 어떠한 젊은 청년이 둘이가 결혼을 했는데 한 청년은 생각하기를 내가 우리 집 사람을 한 달에 결점을 2-3개를 꼭꼭 찍어내가지고서 고쳐서 아주 이상적인 아내로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청년은 나는 한 달에 2-3번 장점을 내 아내에게 날 발견해서 칭찬을 해주고 아내의 결점은 내가 짊어지겠다, 그렇게. 똑같은 날에 결혼을 했는데 한 청년은 내가 이상적인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결점을 지적해서 고쳐서 이상적으로 만들겠다 했고, 다른 사람은 칭찬을 해서 이상적인 아내를 만들겠다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자 그 결과는 천양지차가 달라졌습니다. 자기 아내를 훌륭한 아내로 만들어주겠다고 자꾸 결점을 2-3개 지적하면 당신은 이게 나빠요, 고쳐. 이것도 나빠, 고쳐. 이거 나빠, 고쳐. 부인의 얼굴이 노래지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자꾸 말하거든. 자기 잘 때라고 하는데 변명을 왜 자꾸 하는 거야? 변명하지 마! 고쳐! 그러니까 부인이 고친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하니 자꾸 반항하고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얼음장같이 냉정해 되었다가 1년이 이후에 지나고 난 다음 서로 갈라서게 됐어요. 그러나 부인의 잘된 것을 칭찬해서 고치겠다고 한 사람은 결혼하고 난 다음 부인의 잘못하는 것은 자기가 다 걸머쥐고 매일같이 부인이 잘하는 것을 2-3개 골라내서 칭찬을 하니까 부인의 얼굴이 봄날같이 화창해지고 부탁도 안 한 것 스스로 고쳐요. 스스로. 남편이 칭찬하니까 부탁도 안 한 것 자기가 다 알아서 다 고쳐서 선하게 되어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정이 너무너무나 행복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서로의 결점을 지적하면 사람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못된 것 자기가 알지요. 알지도 우리 한국말에 곱추를 보고 곱추라고 하면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내 못된 것도 내가 스스로 지적당하면은 모욕감을 느껴요. 그 모욕감을 느끼면 단호하게 반발심이 생기죠. 꼬집는데 아프시다고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모욕감을 느끼면 반발하게 되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안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식 할 때 늘 부부간에 부탁하는 말이 절대 서로 결점을 지적해서 말하지 마라. 남편은 아내를 이상적으로 바꿀 수 없고 아내도 남편을 바꿀 수가 없다. 오직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변화되지 남편의 말 듣거나 아내의 말 듣고는 변화 안 된다.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하면 변화를 받죠. 부부간에는 서로 잘난 점을 들어서 자꾸 칭찬을 해주면 더 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남편을 자꾸 칭찬해주면 더 칭찬받고 싶어서 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부인을 자꾸 칭찬하면 더 잘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부인 음식 잘한다고 자꾸 칭찬해 보십시오. 야, 그러면 더 맛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막 요리책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인원도 하고 해서 더 맛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당신 요리 솜씨, 당신 요리만 하면 입에 감칠맛이 난다. 너무너무나 잘한다. 그러면 부인이 야 이거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더 열심히 요리 공부를 해서 더 맛있게 하지. 남편도 그래요. 당신 정말 훌륭한 남자다. 정말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것 행복하게 생각한다. 너무나 당신 좋다. 훌륭하다. 야, 아내에게 더 훌륭하게 보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더 자기를 자제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죠. 칭찬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점을 지적하는 것은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칭찬은 인색하지 마십시오. 결점을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십시오. 여간해서 결점을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생사의 중요한
문제, 성공과 실패의 중대한 문제가 걸렸으면 그때는 바른 말을 할지 몰라도 그 이외에는 늘 여러분 칭찬하고 남을 평론하고 비평하는 것은 삼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용납해야죠. 저 사람의 결점도 내가 용납하고 그럼 나의 결점도 저 사람이 용납해 주지. 우리가 내 이상대로 사람이 맞을 수는 절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각각 다르게 태어나고 경험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개성도 다른데 어떻게 서로 똑같아요? 똑같다고 배척하면 나 혼자 호도에가 살아야지.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고요. 나하고 다르니까 나와 함께 살려면 내가 서로 용납해야지. 관용을 하고 서로 용납하니까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용납하려면 사랑해야 되고 참아야 돼요. 사랑하고 참는 것 이외에는 아무 도리가 없습니다. 어떠한 가정에 5대가 함께 살아요. 5대가 함께 한 가정에서는 대가족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정에 싸움이 없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표창을 하기 위해서 그 장자를 불렀습니다. 장자를 불러서 어떻게 당신 집안에는 5대가 다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싸우지 않고 조용하게 살 수 있는데 당신이 장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임금님 앞에서 종이와 묵을 달라 그랬더니만 종이에다가 그 다음에 묵에 붓을 찍어가지고서 참을 인자를 100분을 써요. 100분을 참아야 5대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참은 인자 한자를 보면 이 칼도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음심자입니다. 칼을 마음에 품고서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칼이 여러분 베지 않아요. 그 칼을 마음속에서 이렇게 품어서 못 베게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참는다는 것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면서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5대가 한 집안에 살려면 100분을 참아야 편안하게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란 참는 데 있어요. 남편도 부인의 성격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아내도 그래요. 남편이 마음에 맞을 택이 있어요. 한 달 한시에 태어난 사람도 성격이 다른데 성격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나하고 너무 이질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용납하고 난 다음에는 사랑으로 감싸고 참아야 돼요. 인생은 참는 사람이 성공하지 성급하게 참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공부도 참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쉬운 줄 압니까? 공부하는 것만큼 괴로운 건 없어요. 그러나 공부를 하면서 낙심이 될 때 또 참고 또 공부하고 참고 또 공부하고 정말로 공부할 때 괴로움이 많아도 참아야 돼요. 우리 세대와 같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거의 다 독학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저는 외국어를 공부할 때 수없이 외국어 책과 사전을 벽으로 던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 자꾸 잊어버린 거예요. 영어 단어도 한 번 외워 넣으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평균 내가 계산해 보니까 8번에서 10번을 잊어버려요. 영어 단어 하나 외웠는데 8번에서 10번을 잊어버리니까 사전을 한 단어를 8번에서 10번을 찾으니까 사전이 다 닳아서 푹 파여졌어요. 그 화가 얼마나 납니까? 이거 나는 바보 병신인가 보다. 이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냥 사전을 벽에 던져버리고 영어책을 던져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참고 일어나서 또 계속하고 또 계속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영어가 우리나라 말처럼 마음속에 편안하게 읽고 듣고 말할 수 있게 되고 편안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하나 공부하려면은 억세게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는 아닙니다. 사업도 한 가지예요. 사업도 여러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당장 사업이 성공하는 사업 보았어요. 그런 것은 곧 무너져요. 사업의 뿌리가 내리려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야 사업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지 않고 견디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절대로 없어요. 신앙도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처음부터 여러분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마귀가 와서 시험에 들고 또 교회가 나오기 싫어지고 또 사람들과 갈등도 생기고 그것을 또 견디고 참고 극복하고 그런 가운데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나중에 신앙이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참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이고 안 참고 귀한 것이 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귀한 것은 모두 다 참아야 돼요.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돌멩이는 어디든지 마음대로 죽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땅속에 들어가서 캐내야 돼요. 그러려면 오래 참고 수고하고 고통하면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돌에서 그것을 캐내어서 그것을 정제하고 용광로에서 녹여가지고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게 인내력이 없이는 절대로 만들지 못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은 점도 많지만은 한국 사람이 나쁜 점도 많아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뭔지 압니까? 예? 빨리빨리. 무엇인지 빨리빨리, 밥도 빨리빨리 먹으라. 그래서 외국에 가면 외국의 식당들이 한국 손님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왁 들어와서 순식간에 먹고 나가버린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밥 하나 시켜놓고 1시간, 2시간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앉아서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포도주도 홀짝홀짝 마시면서 너무 시간을 오래 끄니까 식당 영업을 2탕, 3탕 못 떼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은 왁 와서 싹 먹고 싹 나가버리거든요. 거의 뭐 식당 2탕, 3탕 뛸 수 있대. 빨리빨리. 좋은 것 같지만은 빨리빨리 하는 것이 나중에 부실이 많습니다. 집도 빨리빨리 지었다가 산풍백화점 같이 무너지지요. 다리도 빨리빨리 해야 했다가 다리가 무너지지요. 성급하게 하는 일이 나중에 장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꾸준히 일을 하는 것이 장구하게 가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생각하지 마세요. 돈도 빨리빨리 벌려고 하면 큰 시험에 들고 나중에 어디 가느냐? 감옥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돈도 적게 벌더라도 오래 인내하고 천천히 벌어나가면 나중에 장구하게 뿌리를 내려서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죠. 행복도 그래요. 부부간에 서로 결혼해서 막 하루 만에 행복 안 해진다고 그냥 서로 야단법석을 하면 안 돼요. 서로 좋은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어야 돼요. 고운 정만 들면 안 돼요. 미운 정도 들어야 돼요.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또 용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어놓으면 나중에는 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덕은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온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하는 것 잊지 마세요. 내 마음에 좋은 사람은 다 용납할 수 있어요. 이쁜 사람 뭐가 용납 못해요. 그러나 안 이쁘고 미운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용납인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고는 우리가 함께 살지 못해요. 나는 최근에 신문에 기사 하나를 읽고 마음에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동부 이촌동에 한국 부인하고 결혼을 한 미국 사람이 한국에 근 20년을 살았는데 늘 습관으로 아침에 개를 데리고 동부 이촌동을 쭉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데 최근에 산책을 하면 돌아오는데 중학교 학생, 여학생이 몇 명이 있어서 하이, 안녕하세요 이러길래 중학교 여학생 한 사람이 서투른 영어로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미국 미조리주에 왔더니 호흡!
집에 가라.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예의 바르고 젊은이들이 나이 먹은 사람을 공경하는데, 이제 나이 먹은 미국 사람인데, 글쎄 미국 사람이냐 어디서 왔냐 묻더니만 나중에 미주리에서 왔으니까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 왜 한국에 와 있느냐. 그런 무례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려도 너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되었든 6.25 사변 난 이후로 우리가 가장 크게 신세진 것이 미국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그거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 미국 사람 밀가루 얻어먹고 미국 사람 옷 입고 미국 사람 신던 구두 신고 미국 사람 도움을 받아서 살았어요. 그때 미국에서 원조 안 줬으면 우리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재 한국의 이만한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것도 미국의 도움을 받고 미국과 무역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미국이 투자해서 우리가 이만해서 사는 것입니다. 미국이 옛날과 달라서 좀 우리 마음에 싫더라도 우리는 용납하고 끌어안고 함께 살아야지. 옛날 좋을 때는 할로 주인감을 기범이 할로 씹던 것도 좋아. 그때는 언제고 이제는 호홈. 그 말이 됩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함께 못 살아요. 좋을 때만 좋다고 야단법석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기분 상하면 발길로 차고 나가라고 하면, 그러한 사람이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살아요? 좋은 사람과도 같이 살고 좋지 않은 사람과도 같이 살아야지.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꼭 좋은 사람만 같이 살아요? 우리가 함께 사는데. 내게는 좋다지만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내게 좋은 사람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 없죠. 그러므로 용납하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 같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함께 모이는 용광로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공부 안 한 사람도 함께 오지요. 상층사회, 중상사회, 하층사회도 같이 오지요. 훌륭한 사람,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같이 오지요. 심지어는 도둑놈까지라도 같이 왔어요. 예배 보는데 가방 훔쳐가고 말이에요. 저는 바빠요. 설교하면서 누가 가방 하나 훔치는가 싶어서 그것도 봐야 돼요. 여러분은 안심하고 하지만은 나는 통성기도 할 때 자꾸 눈 감았다가 눈 떴다 하는 것은, 왜냐면 통성기도 할 때 옆에 너무 가방 들고 나가거든. 그거 보려고.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하고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함께 어울려서 함께 용납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회 속에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참고 용납하자. 따라 말씀하세요. 사랑하고 참으면서 용납하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득스러운 사람들이 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3절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힘써 지켜라. 평안이 참 좋은 겁니다. 마음이 편안한 게 얼마나 좋지 않아요? 여러분 잠자리 들어갈 때 마음이 편안하게 잠자리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평안하게 기지개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제일 큰 행복의 첫째 조건이 평안입니다. 기쁨보다도 평안이 더 중요한 것이죠. 평안이 있으면 그 다음 기쁨도 있고 그 다음 행복이 오죠. 평안이 사라지면 안 돼요. 국가도 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평화가 있어야 정치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생활이 잘 되고. 한국에 여러분 저 이라크같이 테러가 있다고 하시면 밤낮으로 폭탄 터지고 테러하고 평안이 없으면 경제도 다 망하고 생활도 다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사업이나 생활이나 가정이나 평안이 없고 전쟁이 일어나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더구나 요사이 현대에 만일 남북한이 서로 붙어서 싸운다면 북한도 망하고 남한도 망하고 대한민국은 공중분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 우리가 미국이
군대를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왜냐하면 방어력이 약해지면 북한이 또 6.25 때와 같이 침공해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누가 믿어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대대의 야망은 남한을 적화하는 것인데, 남한을 적화할 이 뜻이 없으면 왜 그렇게 국민들이 다 굶어 죽기가 하면서도 군비 확장을 하고 미사일 만들고 원자탄 만듭니까? 싸울 이유가 없으면 왜 그런 거 만들어요? 그러니 불안하게 짝이 없잖아요. 그 방위력에 도움을 주는 것이 미국 군인들이 여기 주둔해 있다는 것이 우리 방위력에 안정을 갖다 주는 것인데, 미국이 우리하고 좀 사이가 송원해진 것은 사실이고, 그들이 군대를 지금 4,000명을 이라크로 뽑아내고 앞으로 12,000명을 철수시키고 방어선을 한국 밖으로 끌겠다고 하면 한국에 불안해지는 거지. 불안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해요. 불안한 곳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럼 외국인이 투자를 안 하나? 또 투자한 돈을 뽑아가. 그러면 한국에 사업이 안 돼. 실업 사태가 일어나. 수입이 줄어져. 수입이 줄어지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고통스러우면 불안해져. 사회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정이 제일 중요하죠. 국가 경영에도 안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안정이 사라지면 경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못 살게 되니까 불안하고 사회가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안정. 그래서 사회도 안정이 있어야 되고, 정치도 안정이 있어야 되고, 경제도 안정이 있어야 번영합니다. 우리의 생활의 가장 기초가 평안입니다. 평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면 불안을 가져와요. 마귀는 항상 불안을 조성하고 불안을 가져오도록 사람들과 서로 물고 찢고 싸우게 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언제나 평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남의 말을 하게 하고 참수하고 서로 싸움 붙이고 불안을 가지면, 성령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평안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게 해서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불안, 성령은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야 평안하고 평안해야 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의 평안, 우리 가정의 평안, 우리 사회의 평안, 우리 정치적인 평안, 우리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평안이 사라지면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총으로 편안하게 살지, 6.25 전쟁이 끝난 이후로 우리 한국에 그래도 계속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만큼 자라고 우리의 생활이 향상하고 우리 그만한 삶의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고 말아요. 오늘날 한국의 평안을 가져오는 기본적인 세력이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한때 뭉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하늘나라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불안하면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잖아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평안, 정치적인 평안,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